저에게 가장 감동적인 영화를 말하라고 한다면 아마도 에잇 빌로라는 영화가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극에서 활동하는 개들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제리가 급하게 남극을 출소하면서 8마리의 개를 데려가지 못하고 금방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개들은 생존이 불가능한 추운 겨울의 남극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데, 저는 이 리더십 강의를 할 때 이 영화를 보면서 리더십 디스커션을 이어가곤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꼭 보시면 대화할 거리가 참 많습니다. 매우 재미있고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지금 포스터에서 보시는 이 장면은 주인공 제리가 지질학자를 데리고 탐사를 갔다가 눈보라치는 매우 힘든 날씨에 이제 리더계 마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본부까지 가야 된다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달리기 시작하는데 지질학자는 이미 큰 부상을 당했고 제리도 중간에 실신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마야는 주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개들을 리딩하면서 두 사람을 끌고 최선을 다해 본부까지 달려와 두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이 장면 직전에 지질학자가 욕심을 부리다가 얼음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하자 제리는 사람보다 가벼운 개에게 이제 밧줄을 주고 그리고 이 개를 통해 이 사람을 구합니다. 그때 이 개는 제리의 약속을 믿고 목에 밧줄을 메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 얼음판 위를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뒤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약속을 믿고 있는 것이죠. 참 이렇게 주인의 약속을 믿고 목숨 걸고 임무를 수행하는 개들을 보면서 쉽게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이 참 부끄러워졌습니다. 개가 사람을 가르칩니다.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개인지도입니다. 개인지도.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약속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 약속하셨죠?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약속, 우리를 위해 예비된 천국이 있다는 약속.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되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 I will 이라고 하는 의지 동사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땅을 보여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13장에서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을 내게 주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의 위기나 고난의 때 어김없이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고향과 가족을 떠나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땅과 새로운 가족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롯과 헤어지고 난 뒤에 좋은 땅을 뺏기고 이제 다시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약속을 더욱 굳세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것은 모두 이 약속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약속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후에, 이 말은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듯이 앞에 있는 내용을 봤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창세기 14장의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네 왕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로 이끌고 조카 롯을 구해오면서 많은 전리품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서 맞춰지고 있지만 행간의 의미가 있죠. Between the lines. 그죠? 이 행간의 의미를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이 네 왕들이 쳐들어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은 그 당시 너무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조금이나마 좀 강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네 왕이 아브라함을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저기 시골 골짜기에 살고 있는 그냥 무명의 그냥 촌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기습을 당해서 내 왕이 지금 전쟁에서 졌으니 칼을 갈겠어요, 안 갈겠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네. 칼을 갈면서 이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이것도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50%의 확률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두렵겠죠?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한번 이기긴 했는데, 이제 이 네 왕들, 이 연합군이 언제 다시 자기를 공격할지 모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후에라고 하는 말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문맥으로, 컨텍스트로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를 인도해 주시는 것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근데 그게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폭풍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하나님 자신이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약속의 배경이에요. 두 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방패가 될 것이다. 1절 뒷부분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였습니다. 방패가 뭡니까? 쉴드. 이거는 적들의 공격을 막는 것이죠. 그렇죠? 자신을 보호하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적이 가장 많이 있었던 사람이 아마 다윗이 아닐까 생각해요. 다윗은 참 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왕의 원수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도요,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 갔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생겨났겠어요. 사방이 그를 대적하는 원수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궁전 안에도 이 반역하는 많은 적들이 정치적으로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다윗은 이 원수와 함께 살았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방패가 되신다. 사무엘하 22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수많은 적들로부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많은 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시장생활 하면서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원수가 없었는데 그러시면 내가 너무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과 타협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방패가 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께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욥의 이야기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해요. 욥은 굉장히 시적으로 쓰여진 그러한 성경이죠. 욥기 1장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놓으시고 그리고 욥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셨단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울타리를 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쉽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나중에 욥기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조금 낮추셨던 표현이 나와요. 굉장히 시적으로 아름다운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울타리를 쳐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신 것과 같아요. 쉽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도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혹은 감당할 시험을 만날 때에는 피할 길을 또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1절 뒷부분에 다시 보면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에 대해서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10분의 1을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림으로 이 전쟁은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신 전쟁이다,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믿음이 작았던 자기의 부하들의 몫을 떼고 나머지를 소돔왕에게 돌려주면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는 이 전리품을 다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전리품을 그는 이제 손해를 보는 것이죠. 바로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내가 너의 무엇이다? 상급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reward.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유,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제가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맨니 비치 프런트에 방 5개 있는 하우스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야, 이제 아멘 소리가 좀.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흥분되지 않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14장 19절에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론의 하나님을 그는 선물 받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그는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의 상급이 되신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역반을 하신 분들은 로마서 8장을 다 암송합니다. 사역반 마치신 분들에게 여러분 암송 테스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8장이 줄줄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제 4살 된 손녀가 4개월을 살다가 얼마 전에 유럽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요 녀석이 우리 집에서 노는 거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자기 거야. 다 자기 거야. 어디 창고에 있는 것까지 다 찾아오고요, 어디 숨겨놓은 것까지 다 끄집어 와서 갖고 놀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제가 조금 깨달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방패와 상급이신 이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의 방패와 상급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의 백성들을 돌보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안전하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에서 참 이 한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제가 사진을 받았는데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전쟁의 한복판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 이스라엘의 법에 따라서 50명 이하가 모일 수 있다 그래서 50명까지 숫자를 정해가지고 정말 이 공동체가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예배드리고 예배 후에 함께 오찬을 하는 그러한 사진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너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나의 상급이 되십니다. 우리는 위대한 유산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약속이 의심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경우 아니에요?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무수하게 많아질 거라고 약속은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자녀가 없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 정도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근데 이제 다음 장에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 나이가 86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은 약 10년 가까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난 뒤에 한 10년 가까이 되었던 일이게 되겠죠. 그동안에 자신과 아내는 점점 늙어갑니다. 여러분 지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떤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져. 나는 늙어가. 여러분 지치지 않겠습니까? 예, 전혀 지치지 않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데 저 같으면 참 많이 지칠 것 같아요.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돼. 그러면 이건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이 이거는 뜻이 아닌가 보다. 아유, 내 인생이 늘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며 포기했을 것 같아요. 이해할 만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 나와요. 두 번째,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생각하고 있어요.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입니다. 이 당시는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배로 모든 무역과 모든 이제 교통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다마스커스는 굉장히 그 당시에 중요한 상업 중심지여서 다메섹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걸로 보아 이 사람은 계산에 능했고 재산 관리에 능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재산을 관리해 주었던 청지기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두 사람이나 언급을 하면서 내가 가장 믿을 만한 이 종 엘리에셀이 그냥 내 집의 상속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될 때 우리도 하나님처럼 질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체로 원망부터 합니다. 그렇죠? 아니면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혹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하나님 방식대로 안 하고 내 방식대로 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항하는 일부터 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좀 질문하는 법을 배우면 참 좋겠다 생각해요. 예. 목사님, 저는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어느 골프장에서 술을 드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조금 마음이 시험이 들었습니다. 예. 얼마나 좋은 질문이에요. 그죠? 예. 제가 답하죠. 그게 언제적 얘기인가요? 저는 한 2, 3년에 한번 골프장을 갔는데 금방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때요. 한국에 손님이 와서 제가 진저비어를 사드린 적은 있습니다. 예.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 예. 여러분, 진저비어가 술은 아니죠? 예. 근데 목사님이 골프장에서 술 마시고 다닌다고 소문을 어떤 분이 내셔가지고 이제 몇몇 분들이 시험 들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죠? 질문. 그래서 제가 답을 하잖아요. 질문하고 답하면 이게 너무 쉽게 해결이 되는데 금방 단편적인 거 이야기 듣고 그래? 교회 옮기자? 이 생각부터 이제 딱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는 작은 일에 너무 이게 쉽게 생각하고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뭔가 의심이 들고 뭔가 이게 낙심이 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저는 이 상황을 좀 더 이해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는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혹시 제가 기도가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통해 배우고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저에게 답을 해주시면 제가 더욱더 순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도 감정이 있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때문에 화도 나시고 하나님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우리 때문에 질투도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러면 기뻐하실까요? 그죠? 오냐 내가 답해 주시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겪게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질문에 신속하게 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반복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반복해서 말하는 것 귀찮고 짜증난 일 아니에요? 예? 예. 이 뭡니까? 남자들이 와이프 말 잘 안 들으니까 와이프들이 또 말하고 또 말하고 하잖아요. 그죠? 예. 자녀들도 엄마 말이라는 별로 이제 안 듣잖아요. 사춘기 되면 그러니까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내가 말했지. 예. 입에 달려 있어요. 엄마들 말 보면. 그죠? 예. 반복해서 말하는 건 짜증나는 일이에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야, 내가 한번 말했어. 됐지? 나 두 번 다시 말 안 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참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말씀해 주세요. 4절 볼까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주께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고 반복해서 말씀을 들려주신 경험이 있으시죠?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특히 목회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목사님들의 얘기가 그냥 칭찬으로 들었습니다. 목사되라 했을 때 저는 분명하게 제가 갈 길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닌데요, 속으로. 예. 그리고 그냥 칭찬해 주는 말로 들었습니다. 제가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들려주셨지만 제가 어둠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잘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제게 3차례나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 제가 진지하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은 목사 되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저는 성격이 별로 이렇게 그냥 다정다감한 스타일도 아니고 저는 운동을 했던 사람이라 모든 게 이렇게 뭔가 정확하고 이게 좀 이렇게 승부욕이 있고 뭐 이런 사람이라 저 같은 사람이 목회하면 성도를 상처받아요. 안 돼요. 어리둥절했으니까 저는 진짜 저 같은 사람은 목회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저에게 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했죠. 제가 너무 자아가 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이런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은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죠? 나가 하나님은 단순히 반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몸에서 나올 아들을 통해 분명히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이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와, 참 은혜로운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난 12월에 저희 교회에서 2번이나 찬양을 했던 세계적인 테너 김영우 씨 간증, 우리 청년부 집회 때 여러분 들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성대 결절이 와가지고 절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6개월 만에 하나님 그에게 꿈을 통해서 오페라 가수가 돼가지고 오페라 극장에 서는 것을 그에게 이제 보여주셨어요. 됐다 싶었는데 그래도 또 2년이라는 세월을 그는 더 성대 결절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나중에 그가 성대 결절을 극복하고 오페라 주연으로 데뷔하면서 독일의 극장에 서게 됐는데 리허설을 하기 위해 그 극장을 처음 방문했을 때 기절할 뻔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년 전 꿈에서 보여주셨던 바로 그 극장과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누구나 다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구체적으로 당신의 약속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설교로 말씀을 통해서, 때때로는 큐티할 때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읽다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어느 날 내가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 너무 은혜롭고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때로 내게 또 다시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더욱 큰 확신을 갖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제 개념을 더 확장합니다.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BTS 방탄소년단이 완전체가 되어가지고 광화문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완전체가 몇 명인지는 아세요? 잘 모르세요? 예, 7명. 우리 시니어들이 더 잘 알고 있네요. 예, 7명입니다. 예. 방탄소년단이 불렀던 소우주라고 하는 이 노래 가사, 반짝이는 별빛들, 이렇게 시작해요. 그죠? 예. 그리고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뭐 이렇게 뭐 별을 막 노래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사실 우리 시대의 별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 도시화돼가지고 별을 보기도 어려운, 별 볼 시간도 없고, 예, 핸드폰이나 보고 있지 누가 별 보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큰 의미가 없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는 그때만 해도 별, 달 이런 것들은 매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극 보면 막 별자리와 막 달에 따라서 나라의 정치가 막 달라지고 하잖아요. 그죠? 예.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늘 밤에 이 별을 보면서 생각도 많이 하고, 별 때문에 동화도 많이 나오고, 유행가 가사도 이 별과 달 뭐 이런 것들 관련이 많아요. 시니어들은 잊지 못할 노래가 있죠. 저 달 보고 물어본다 님 계신 곳을. 금방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이 전기도 없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 이제 좀 더 의미가 있었어요. 그죠? 별을 보고 찾아왔다. 이건 대단한 거였죠. 큰 의미가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탄생보다 또 몇천 년 전 아브라함 시대에, 이때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 어쩌면 지금도 전기가 없는 곳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때 이 별에 대한 생각은 얼마나, 여러분, 이 별에 대한 개념이 컸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쏟아지는 별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예? 손만 뻗치면 막 별들을 막 이렇게 막 딸크처럼 보이는 그러한 밤하늘의 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곳에 가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별 보이지? 예, 별 너무 많아요. 예. 네 후손이 이 별처럼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더 큰 확신으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밤마다 이제 밖에 나가서 별을 보면서, 약속이 흔들릴 때, 약속이 의심되고 마음이 약해질 때 별들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 많은 별들처럼 내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실 거야. 내가 비록 늙어가도 내 자손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야. 그렇게 아브라함은 붙잡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적이 있어요. 아마도 땅을 내게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과 관련해서 그런 약속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쳐다보지 말고 위를 보라, 하늘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도 어쩌면 여전히 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별들을 보시고 달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네가 저 별들을 셀 수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묻고 계십니다. 인간의 그 제한성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욥기 38장 31절에 보니까 내가 묘성을 매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느냐? 어떤 분은 이게 삼성기업 삼성을 생각하시는데, 삼성기업이 아니라 별 3개, 별 3개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의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별들을 만드시고 이름을 붙이시니 하나님을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너는 뭐냐? 이게, 그죠? 너는 뭔데? 너는 도대체 뭔데? 나는 별들을 만들고 별들의 이름을 지으신 자야. 당신의 위대하심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상급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8빌로 영화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감동되는 장면이 참 많이 있지만 저에게 가장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주인공 제리가 남극의
남겨졌던 개들에게 약속했잖아요. I will be back. I promise. I will be back. I promise.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비록 늦었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175일 만에 남국으로 돌아오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약속도 늘 잘 지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개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애쓰는 이 장면에서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누가 약속을 하느냐? 약속의 주체가 참 중요하죠. 약속의 주체, 그죠? 누가 약속을 하느냐? 우리는 늘 나에게 집착합니다. 나는 이미 늙었어. 나는 돈도 없어. 나는 외모가 딸려. 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별로 없어. 나는 아기를 갖지 못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약속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약속의 주체가 아니에요. 약속을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5절 앞부분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주도권이 여러분 이 문장의 흐름에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나를 믿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복해서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고개를 들어 이제 땅을 바라보지 말고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이 위대하심과 능력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드십니까? 여러분, 낙심될 때가 있습니까? 기름값이 10센트씩 매일 오르고 있는 걸 보면서 불안하십니까? 예. 세상의 뉴스를 보면 불안한 것밖에 없어요. 호주의 이 기름은요 90%가 정제유를 수입합니다. 여러분, 예? 90% 수입하는 정제유 중에 가장 많이 32%를 한국에서 수입해 옵니다. 여러분, 예? 한국이 지금 난리인데 한국에서 수입해요. 호주는. 두 번째가 싱가포르 14%예요. 말레이시아 다 여기서 수입해 옵니다. 예. 이런 거 생각하면 예? 큰일 났다 싶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설교 듣고도 할렐루야 그러고 나가시면서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 그러면서 또 나가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 위에 굳게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해요. 이 찬양을 배송으로 할까 하다가 배송을 좀 더 쉬운 것 아까 다윗의 고백으로 제가 하게 됐고요. 이 찬양 여러분 배워가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오늘 말씀 생각해 보면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미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 임재 앞에 겨.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세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므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겹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겹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두려워할까요? 왜 이렇게 염려할까요? 왜 이렇게 낙심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것들을 아직까지 우리는 한 번도 클레임해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거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감히 입을 열어 구하지도 못한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의 방패시요 나의 상급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다시 우리에게 반복해서 구체적으로 더 큰 확신을 갖도록 우리에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약속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